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앞뒤자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우리 뒷분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한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그 이슈를 갖고 오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챗 GPT로 우리 AI가 설교를 하고 예배했던 거를 또 이슈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목회자 이중직에 관한 이슈가 상당히 한 주간에 인터넷에서 크게 떠돌았어요. 목회자 이중직이 뭐냐면요, 그 목회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일반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목회자 이중직이라고 하거든요. 한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는 언급도 잘 안 했고 또 상상할 수 없었죠. 어떻게 목회자가 교회와 말씀과 영혼을 기도하는 것을 두고 어떻게 직장을 다닐 수 있는가.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 이중직을 하는데, 그게 이슈가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어제죠, 엊그저께인가. 그런데 그 이재철 목사님하고 잘 아실 거예요. 백주년 기념교회에 되게 또 은퇴를 하셨고 또 큰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지금의 사역자들은 너무 이 주의 길이라는 목회자의 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프로답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목회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것이 철칙이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젊은 목회자들로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댓글로부터 뉴스로부터 페북에도 엄청 많이 이제 지금 이슈가 됐어요. 역시 윗 어른들은 지금의 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지금의 이 상황들, 이 목회자들을 조금 더 선배 목사님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여러분,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사로 봤거든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후배 사역자들에 대한 애증이래요. 죄송해요. 애정. 후배 사역자들을 향한 애정과 그 다음에 따뜻한 충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교회를 빛냈던 1세대 목사님이 있어요. 1세대 황금기를 이끌었던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오카노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1세대 목사님이셨어요. 한국교회의 8, 90년대 부흥기를 이끌었던.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1.2, 3세대? 2세대는 아니에요. 그 중간에 그래도 어쨌든 그 세대와 같이 한국교회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세대의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카노 목사님이 지금 유튜브 나가고 있죠. 네, 이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오카노 목사님이 지금 이 열악한 시대에 만약에 목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저는 그분은 이중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오카노 목사님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요, 후배 사역자들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라.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그 애정과 어떻게 보면 충고라고 해요. 왜냐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젊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나약해 보일까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그때는 뭐 80년대, 7, 80년대 뭐 십자가만 꽂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하죠. 저희가 갔을 때 꽂으면 왔을까요? 안 와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요, 구분을 지셨으면 목사님이 이런 논란이 안 일어났을 텐데. 한국교회에 어떤 구분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다라는 건 재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월세도 내지 못하고 또 가정 생계를 못해요. 그러면 가정 생계는 둘째치고 목회를 이어가려면 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중직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위한 이중직을 구분하셨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냥 목회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인 이중직을 구분했더라면, 그리고 이중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 제가 아는 분도 경험 때문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떠한 그것을 직업을 놓고 싶지 않아서 이중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과, 그리고 이중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분을 구분했다면 이런 논란은 안 일어났을 텐데, 그냥 목사님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 교계에서 지금 상당히 이재정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좋아했던 한 후배 목회자로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제가 페북에 올릴까 말까 했어요.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것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목사님의 의중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려요? 의중을 모르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는 오히려 그 목사님이 후배 사역자들에 대한 애정과 따뜻함으로 봤어요. 더 분발해서, 정말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전심으로 목회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중직을 했었어요. 저도 파트타임 때 청원경찰도 했고 주차봉사도 했고 정말 힘들어요. 주중에 그렇게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파트타임으로 아이들 신방하고 제자 훈련하고 예배하고, 또 이중직을 누가 솔직히 하고 싶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마음을 몰라주신 것 같은 아쉬움의 후배 목사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 지금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제 주변에도 인테리어 사업, 정말 여러분 목회하고 싶죠, 목사님들이요. 그런데 지금도 일을 하지 않으면 가정을 꾸릴 수가 없고요. 교회를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례가 적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땅에 이중직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지친 분들, 또 자신들이 그분들을 실패자라고 여겨요. 자신이 얼마나 못났으면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내가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을까? 실패자가 아니죠. 얼마나 더 멋져요. 그렇죠?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 더 존경받아야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본이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이슈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더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듬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과도 연결될 줄 모르겠는데 제가 한 주간에 주셨던 마음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했고, 앞으로 금요 예배마다 말씀 전에마다 제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페이지는 우리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크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소리가 작을까요? 좀 피곤하지만 우리 기지개 필까요? 물론 금요일이 가장 피곤해요. 한 주 동안 가장 여러분 직장에서 공부해서 이제 또 종강 끝난 분들도 있고 지금 눈이 퀭하게 풀린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자 피시면서 또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또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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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아시는 분도 다시 들으시고 또 기억에 가물 비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비유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인이 종에게 3명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떠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되게 오랜 기간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긴 기간, 뭐 학자들마다 몇 년은 됐을 거다. 그래서 되게 먼 여행이죠, 그렇죠? 근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재산을 맡겼어요. 몇 달란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요?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6,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비유 되게 간단하죠. 자, 긴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몇 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 그런데 그 달란트를 이윤을 남긴 거죠. 이익을. 근데 무엇을 통해서? 장사하여. 자, 장사하여.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종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몇 달란트 받은 종이 남았어요? 이제 1달란트. 자, 그 1달란트 제가 읽을게요. 이 한 종만 달라요. 자, 25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종은 나머지 2명의 종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했어요?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죠. 자, 이게 오늘 간단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싶은 것은 왜 종들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문이 들어야 돼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만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고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땅에 묻어서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 달랐을까?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비유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일까? 오늘 이것이 설교의 오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눈여겨볼 것은 주인이 돈을 맡겼을 때에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키를 여는 숙제예요. 만약에 주인이 얘들아 내가 긴 여행을 갔다 올 건데 너희들이 이 돈을 통해서 내가 맡겨둔 재산을 통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라고 했으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냥 맡기고 돌아가니라고 돼 있어요. 이 맡긴 이유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러면 또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이 종들은 주인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장사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윤을 남겼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2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돈을 맡긴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은 말은 하나 하지 않았지만 이 주인이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왜 맡긴지를 알았고 그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이 이 돈을 맡긴 마음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당시에 1달란트는 간단합니다. 6천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과 그리고 달란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여러분, 당시에 하루 품값이 얼마였냐면 다답니다. 1데나리온.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었는데 이 1달란트를 6천 데나리온이면 계산을 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참 저희는 편해요. 계산한 거죠. 1달란트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직장인이 돈을 안 쓰고 모아야 될 금액이에요. 여러분, 그 금액이 작아요, 커요? 작아요, 커요? 여러분, 20년 동안 우리 직장인 누가 유란히 20년 동안 벌면 아무것도 안 쓰고 월급 모으면 얼마나? 네, 노코멘트. 네. 여러분, 아마 직장인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월급에 20년을 더해 보세요. 엄청난 액수인 거예요. 이것은 그럼 5달란트는 그럼 얼마인가요? 5달란트는 몇 년이에요? 무려 100년이에요. 직장인들이 100년을 모아야 할,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종에게 맡긴 거죠.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에게 이 어마어마한 몇백억을 맡겼다라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것과 마찬가지. 예전에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오네시몬이 돈 갖고 튀었잖아요. 다 아시죠? 그게 시대 상황이었어요. 다 그 문화 가운데 노예가 주인의 돈을 갖고, 죄송해요, 그 신성한 강단에서 튀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몇백억의 전 재산을 종에게 맡겼다라는 건 무엇이죠? 이 종을 신뢰했다 안 했다? 종을 신뢰했다 안 했다?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에게 돈을 맡겼을 때 이익이 나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장사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돈을 뻥튀기 하려면 전문 자본가한테 가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수십억에 모았던 전 재산을 아무런 펀드 매니저한테, 이런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죠. 자본가를 맡기죠. 아무나 장사도 하지 않은 사람이 맡기지 않잖아요. 이건 뭐죠? 이 종에게 돈을, 재산을 맡겨서 마이너스가 돼도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상관이 있다. 이건 뭐죠? 이 주인이 나를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확히 알았어요. 이 두 종은 이 주인이 우리에게 돈을 맡긴 것은 우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것은 뭐냐면 주인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종이 주인 행세를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왕과 거지 있죠, 왕과 거지. 거지를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 역할, 종이 지금 2년 동안 주인 행세를 하게 한 거예요. 주인의 대리자로,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종아, 네가 이 자리를 대리해서 나 대신 내 재산을 맡아다오. 그래서 이 두 종은 주인의 것과 자기의 것을 동일시했어요. 주인의 재산이 여러분 돌아오면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종은 맡긴 거잖아요. 그럼 다시 주인이 왔을 때 돈을 찾아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내 돈이 아닌데 이 두 종은 동일시했어. 뭐요? 주인의 이익과 주인의 돈과 내 이익과 주인의 돈이 나의 돈이고 내 돈은 주인의 돈이고, 이해되세요? 주인의 돈이 나의 돈인 것처럼 동일화해서 그렇게 주인이 빈자리, 우와, 나에게 주인의 자리를 대리자로 부르시다니 감격했어요. 우리를 얼마나 신뢰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 돈을 맡겨주셨을까?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종에게 21절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쓰담쓰담했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잘했어. 무엇이죠? 잘했다. 여기서 잘했다라는 헬라어는 신실함이에요. 너가 정직함으로 행했구나. 이윤을 남겼을 때에 어떠한 도덕적인 것을 범하지 않고 네가 정직하게 내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윤을 남겼구나. 칭찬해서. 그런데 꼭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냐면 2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달라요. 그 앞에 두 종과 달라요. 24절 제가 읽을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주인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굳은, 옆 사람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여러분, 굳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 헬라어 뜻이 다 포악하다, 거칠다, 무자비하다. 여러분, 옆 사람이 포악해요? 그렇게 고백한 거. 여러분, 와, 이 종 보세요. 자기에게 그 1달란트가 엄청나다고 했죠. 그쵸? 20년 동안 직장인이 모아야 돼요. 예지가 20년 동안 모은 돈을 한 번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예요? 당신은 포악해요. 당신은 굳었어요. 여기에 뭐가 잡혀 있는 거죠? 이 종에게? 다음에다 분노와 원망. 분노와 원망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종은 왜 분노와 원망이 있을까요? 힌트, 비교입니다. 뭘 비교했을까요? 달란트를 비교했죠. 뭐야,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저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줘? 그 주인을 향한 뭐죠?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원망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질투는요 반드시 뭘로 이루어지냐? 답답 오해. 여러분, 원망과 질투와 시기는 뭘로 이어지냐면 오해로. 여러분들 누군가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나도 모르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만이 있을 때 오해가 생겨요. 자,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그 주인이, 이 종이 자신이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한 무엇이죠? 어떤 오해가 있죠? 자,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 오해가. 자,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25절 볼게요. 그 원망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 마태복음 2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종이 너 왜 숨겼어 하니까 뭐라고 변명해요? 당신이 두려웠어요. 당신이 나를 책망할까봐. 무엇이죠? 당신이 내게 돈을 맡겼는데 내가 마치 장사를 전 더 못하겠어요. 저 종들처럼. 만약에 이 돈을 갖고, 엄청난 돈을 갖고 장사했다가 내가 만약에 손해라도 본다면, 재산에 흠이라도 난다면 난 주인에게 책망받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무서워, 당신이 무서워, 당신 나를 책망할 것을 알아서 나는 땅에 묻어서 그대로 보존해서 1달란트를 드린 것 뿐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종과 완전 다르죠. 여기까지 잘 찾아왔어요? 쫓아오셨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 중간에 손 드세요. 아셨죠? 잘 따라오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것 배경을 왜 얘기하냐면 이 본문이 가장 비유 중에서 설교할 때 설교자들의 오해예요. 직분자 할 때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열심히 충성해라는 게, 교회에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로 가면 안 돼요.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를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본문의 배경을 어렵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해가 무엇이죠? 두려워했어요. 주인을 향한 마음을 닫합니다. 이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떠한 뜻과 어떠한 비전이 있고 어떠한 것이 있는데 전혀 몰랐어요. 이 종은. 그런데 앞에 두 종은 알았죠. 선하신 종.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역할을 대리자로 부르셔서 그 역할을 맡기심을 통해서 우리와 동등됨, 종 같은 우리들을 자신과 같은 위치로 우리를 삼으신 그 주인의 배려를 앞에 두 종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시도조차 안 했어요. 장사를 할까 말까 시도조차 안 했어요. 왜요? 두려워서. 믿음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말이에요. 자, 다 왔어요. 지금까지 배경이고,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어떤 걸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25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종말.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종말의 때를 예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살게 될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종, 한 달란트로 땅에 묻고 한 이 종이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한 사람.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은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과 그 주인의 뜻, 주인의 이익과 주인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 나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건 주인의 몫이야. 내 재산이 아니야. 무엇이죠?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가 됐을 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에만 몰두한다는 것을 이 예표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미 앞장 마태 기자가 22장에 말했어요. 22장 5절. 자, 마태복음 2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에 비유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마태 기자가, 자, 마태복음 22장 5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뭐냐면 혼인잔치 비유예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뭐라고 하죠? 나 바빠. 나는 내 밭. 오늘날 하면 직장. 내가 직장이 더 급해. 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가고,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심과 내 여가와 내 일.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 이 한 종은 짐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그 주인의 재산을 갖고 재산의 이익을, 그 주인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 짐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게 싫었어요. 어차피 내가 아무리 노동해도 내 이익이 되지 않는 걸 왜? 내 삶이 더 우선시였고 그 종은 내 이익이 더 우선시였어요. 그런데 앞에 두 종은 무엇이죠? 제가 동일시했다고 했죠.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과. 무엇이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대한 무관심.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종말의 때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무관하게 자신의 것을 향해 달려갈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끔 설교자가 가장 본문을 정한 것보다 더 심사숙고하는 게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목에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자, 오늘 제목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인 없는 집에 무엇으로 살기요? 주인으로 살기. 여러분,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세요. 마태 기자는 순서를 이렇게 뒀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어가는데
그 전에 이 비유를 들었어요. 이 달란트 비유. 그럼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라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죠? 이제 예수님의 주인이죠. 하나님, 온 인류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이거예요. 다음다 주인이 없는 이 땅에서 주인의 삶으로 살아다오. 할렐루야. 주인이 떠나갔어요. 주인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집주인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는 그 집주인처럼, 집주인은 아니지만 집주인이 올 때까지 그 집을 보존하고 그 집을 지키고 그 집을 완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마치 이 악한 종처럼 그 나라와 그 교회와 그 집을 지키지 않았어요. 내 삶이 바빠요, 주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버거워요. 저는 제 여가가, 제 가족이, 제 미래가, 제 사업이 전 더 중요해요. 무관심. 그렇게 될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주인, 두 종,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남긴 자는 무엇이죠? 자신에게 주인의 그 제사를 맡겨준 것에 감격했어요. 내가 이 주인의 제사를 맡아서 그 주인과 같이 행할 수 있다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맡겨주셨어요. 지키라고, 보존하라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게 너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두 종처럼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을 진심을 헤아려서 주인 의식을 갖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영광스러운 부르심보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겨준 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크고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셨다는 걸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래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린 대리자예요. 여러분, 대리자이지만 잠깐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분 오실 때까지. 근데 그 왕노릇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의 왕노릇은 뭐예요? 내가 누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노릇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죽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름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진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이 특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늘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걸 몰랐어요. 다시 주인이 안 올 때 몇 년인지 모르지만 탱탱탱 놀겠죠. 아싸, 주인이 없네, 노동도 안 해도 되네, 신나게 놀았을 거예요. 땅에 묻고. 근데 앞에 두 종은 열심히 나가서 막 땡볕에서 막 장사하고, 이것 좀 사주세요, 우리 주인이 돌아올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분 앞에 설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결산해요. 유란아, 너 어떻게 살다 왔어? 반석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 어떻게 살다 왔어? 영구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교회 결산하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저 지금 부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게 없어요. 주님 저 부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못해요. 부르시면 떠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실 겁니까? 드려야 할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주의 것을 남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앞에 이 선한 종처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 이거 남겼어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 저 영혼 내가 주님처럼 사랑했고 주님처럼 아끼다가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자막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열방이 나의 열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만 아멘. 이것이 착한 종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그분의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교회를 욕해요. 저번에 다른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를 욕해요. 그 열방이 하나님의 열방이 나의 열방이 되기를.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이 선한 종처럼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가? 아니면 주님의 것과 내 것을 분리해서 아까워하지 않는가? 주님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악한 종입니까? 아니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도 충성하였노라 착한 종입니까? 여러분 낭비된 인생이 있다면 다시금 오늘 마음 가운데 내게 맡겨준 그 나라 그 청지기의 사명 그분의 나라를 위해 주인 없는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의 주인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교회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이름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에게 이 나라와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붙들며 내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역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사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